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솔직 담백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발걸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빛으로 인도하셔서 항상 밝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밤에 나왔사오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 부탁합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방에 대해서 성경에 이제 동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먼저 왕상 17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왕상 17장 3절 2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까마귀는 지금 현재로 말하면은 천사의 어떤 그런 역사예요. 그죠? 천사 돕는 사역이죠. 신비한 어떤 역사죠 지금, 그죠? 근데 마지막 때도 저희들도 양육받는 때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레비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육하는 때가 있다. 우리 지금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해주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 동편으로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동편. 지금 이게 엘리야의 변화의 과정으로 가기 위한 여정이에요. 이게 하나하나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릿 시냇가가 동편에 있는 그 그릿 시냇가가 어디냐? 우리가 숨어야 될 곳이 그릿 시냇가예요. 그 동편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야 돼. 이 그릿 시냇가라는 것은 요단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인데 뜻이 그릿이라는 뜻이 잘라버리다, 제하여버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잘라버리다, 제하여버리다. 거룩이라는 단어도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죄를 잘라내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죄를 잘라내다. 여기에서 그릿 시냇가라는 거는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죄악으로부터 이제 분리. 그러니까는 그냥 이 성경의 지명이나 사람의 이름이나 베들레헴이 뭐예요? 떡집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떡집.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령한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그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말씀이 떡이요, 또 포도주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속에 숨겨진 이면의 세계, 표면과 이면의 세계에 대한 내용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이 과정이다. 변화를 받는 과정. 이제 나중에 이제 요단강이 또 나오죠. 요단강. 여기는 이제 그리신의 강. 근데 그리신의 강.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단강에서 저기 하죠. 죄를 잘라 버려야 되는, 제하여 버려야 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표는 반드시 절제가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근데 동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어. 근데 이 성경에서 동편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향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동편은 절제가 있는 쪽으로 가라는 거죠. 절제. 점점 죄를 잘라내고 제해버리고 어떤 구별되는 역사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편은 사랑의 시작이기도 해요. 동편은 뭐의 시작이라고요? 사랑의 시작이고 사람의 시작이기도 하고 사람의 시작이기도 하고 사랑의 시작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 성경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대요. 거듭난다는 얘기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 말고 또 한 번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에 태어난 거, 육신에 태어남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데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시작이에요. 태어난 거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이 태어난 거야. 아멘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할 때 또 그 엄마 뱃속에서 어두운 그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탯줄을 끊고 나오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회개하고 이제 분리되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완전히 분리돼서 내 지체로 이제 젖을 먹고 자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갓 태어난 상태에서 이제 어린아이의 이제 그동안 먹던 어린아이 때 먹는 육신의 양식도 있잖아요. 이유식도 있고, 그러니까 젖도 있고, 또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어.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도 어린아이들이 먹는 게 젖이에요. 그죠? 그런데 또 신령한 어른이 먹는 점점 자라서 신령한 어른이 먹는 그런 것들이 또 있다는 거죠. 뭐 어린아이가 뭐 3살, 4살 아이들이 아니면 4살 아이들이 밥을 먹는다고 그래서 막 회를 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죠? 막 회를 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그런 건.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어른들은 각양각색의 많은 음식들을 골고루 다 먹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도 그 3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할 때 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한 의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죠.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는 수준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의의 말씀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들어도 몰라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셔요.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수준이 되면은 의의 말씀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풀어주시는 거죠. 왜냐면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지금 밟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 (15절에서 21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죠. 진짜로 이럴 때가 있으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때가 있으니까 있다고 하겠죠. 그죠? 이럴 때가 오는 것을 보면은 깨달으라는 거죠. 미리 이제 우리가 읽어놔야 되고, 그때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할 거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묵상해 나갈 거고. 그러면은, 이때에 필요했던 말씀이구나. 지금이 그때 마태복음 24장에 15절에 하셨던 말씀이 지금이 그때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근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면은 이 성경은 지금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책인데,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지난번에 우리 승엽이 형제님이 그걸 질문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그 질문 한번 했었죠. 그래서 왜 선택했는지, 그죠? 거기서 시작이라고 그랬죠. 거기부터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구원이 아니라 거기서 시작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은 유대의 이 성경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풀면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해서 나하고는 상관없네. 유대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하는 얘기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이 임하셨던 남유다죠. 남유다. 그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중에는 나뉘어졌잖아요. 근데 그 유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민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들, 우리도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때 거기로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니면은 뭐 전쟁 났을 때 숨으라고 그랬는데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숨으라고 할 때 숨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보이는 산이 아니라 거룩한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성산으로. 그러니까 말씀의 어떤 높은 차원까지 신앙이 달리기를 떼야 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알고서, 표대를 알고서 달려갔잖아요.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이제, 제가 일본에서 처음에 딱 들어와가지고 유튜브에 보니까 교회들이 막 다 난리가 난 거야. 막 도배가 됐어. 도배가. 이 교회에서 비리, 저기에서 비리, 막 본물 터지듯이 종교계가 다 썩어서 문드러졌어.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천주교, 기독교, 불교 다 종교계가 다 썩었어. 그러니까는 그런 지금 그런 상황을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빛이 어딘지 전부 다 캄캄해가지고, 교회도 캄캄하고 다 캄캄해. 그러니까 뭔가 빛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없으니까 이게 어디가
무엇이 빛이고 어디가 어두움인지를 분간이 안 가. 세상이나 교회나 다 그냥 일반이 돼버렸어. 일반이. 여기도 썩었고 저기도 썩었고 다 썩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아, 때가 가깝구나. 때가 가깝구나. 그런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일수록 산으로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죠. 빨리 도망을 가야 돼. 그래서 하루가 귀하다고 그랬죠. 지금 보내는 이 하루가 1000년을 버는 거나 같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엄청 귀한 하루하루예요. 나중에는 돈 주고 살래도 살 수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울 때는 금 한 덩어리를 줄 테니까 밥 한 공기를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죠? 왜냐면 금이 필요가 없으니까 쓰잘데기가 없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돈도 필요가 없어. 그죠? 그러면은 금을 한 덩어리를 주고도 양식을 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영의 양식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양식도 못 구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이 다 숨는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숨으라고 할 때가 오기 때문에 다 입을 닫아버려요. 아무도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의 예자도 안 꺼내요. 나중에는. 왜냐면 꺼내면 잡혀가니까. 그래서 각자의 밀실을 지금 열심히 지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산으로 도망가야 되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라. 이것도 예전에 풀어드렸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지금 우리가 밭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거. 지난번에 밭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씨는 뭐고 밭은 뭐고 배웠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밭을 가는 거야. 근데 무슨 밭을 갈아요? 내 마음 밭을. 내 마음 밭을 갈고 있는데, 마음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이 겉옷은 뭐예요?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 것들에 치우쳐서 그것만을 쫓아가지 말란 얘기죠. 지금. 그죠? 그래서 마음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거죠. 내가 옛날에 살던 곳, 옛날에 내가 어떤 과거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죠? 아멘이죠? 이제 19절이 중요하죠. 이 19절을 지금 보려고 읽으라고 했으니까. 그날에는 아이벤 자도 화가 있어요. 젖먹이는 자도 화가 있어요. 그죠? 아이를 우리가 배웠어요. 뭘 배웠어요? 밭은 사람의 심령을 말하는 거다. 그 다음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배웠죠. 그러면은 밭은 씨를 가진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씨를 뿌리러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밭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밭은 우리야. 그죠? 그러면은 이 세상의 남자와 여자로 보면은 남자가 씨를 뿌리죠. 여자가 밭이 돼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영적으로 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는 다 여자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야. 근데 또 씨를 가지는 순간, 또 내가 씨를 뿌리는 자가 되는 순간 나도 남자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육적인 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자녀들을 생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을 받을 때는 여자야. 씨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씨를 뿌리는 입장이 되면은, 말씀을 뿌리는 입장이 되면은 신령한 또 남자인 거예요. 그러죠? 예.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씨를 받기만 하고, 여기에서 아이벤자가 화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의 축소판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의 축소판. 그죠? 근데
보이는 뭐 여자 남자 얘기하고 보이는 아이벤자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영적으로 깊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벤자는 뭐예요? 씨를 받기만 하고 씨를 뿌리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씨를 뿌렸어. 근데 씨를 뿌리고 또 그 다음에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사람이 젖 먹이는 사람이죠. 근데 젖만 먹여도 화가 있다. 결국은 그랬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목자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도 그 어떤 종류가 있다는 거죠. 종류. 그죠? 그래서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씨를 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말씀을 젖만 먹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가 제자가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루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이 먹여주신 양식을 지금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잖아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양식을 먹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기르실 때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점점 깊어져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셔요. 성경을 통해서. 아멘이죠. 예수님이 문이 되어주셔서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했어.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만나요.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거야. 아버지를.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젖으로 먹고 나중에는 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하신 온전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동쪽은 해가 어디서 떠요? 그래서 동쪽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서 해는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자연의 이치나 그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결국은 동쪽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는 하나님은 해다. 근데 해가 뜨는 쪽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는 쪽,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쪽, 하나님의 강력한 여러분 별도 있고 달도 있고 해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해가 가장 밝은 빛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가장 밝은 빛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그 빛이 떠오르는 쪽으로 내 삶의 방향이 그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태양이에요? 의로운 태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의 말씀을 점점 경험하게 되면은 내 삶의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버려. 여러분, 의로운 태양이 여러분의 삶에 비춰지면은 어두움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네, 우리가 이곳만 와도, 이 힐링센터만 와도 팔자가 고쳐진다고 하는데, 왜냐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어제도 제가, 저쪽을 갔는데, 세 지점 가운데 한 군데를 갔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 텔레비전이 화면만 보였었는데, 귀가 안 들려가지고, 귀가 뻥 뚫렸다잖아. 근데 1년, 2년 다녔을 때는 안 뚫렸어. 근데 2년 넘게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귀가 빵 뚫리더라니까. 귀가 잘 들린대요. 그 예전에는 내가 대화를 나누려면 못 나눴거든요. 못 들어요. 말을 못 들어요. 근데 귀가 뚫어져 버렸대. 이번에 갔더니. 그래갖고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저하고 대화가. 그러니까 이것만 와도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너무 신기한 일이 막 벌어지는데 그렇죠. 오늘도 또 왔어. 유방을 완전 절제하라고 그랬었어. 암이 여러 개가 붙어가 있어. 가슴에 유방에
암이 여러 개가 있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개만 있으면은 딱 떼어내면 되는데, 쬐끔만 째갖고. 근데 여러 개가 있으니까 유방을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 많은 해당이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지점으로 왔어요. 저한테 왔어요. 결국은 매일 기도하고 그러면서 유방암이 줄었고, 그 다음에 그냥 똑 떼내기만 했고, 그럼 똑 떼내기만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애들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똑 떼내기만 했어. 여러 개 있는 중에서 여러 개 있었는데 똑 떼내기만 했어. 이거 기적 아니에요? 그리고 항암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항암도 안 했어. 완전 절제하라는 거를. 그러니까는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 현대의학으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이죠. 만남의 축복. 근데 지금 의로운 태양이 여러분한테 떠오르면, 완전히 떠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순도 100%, 승분과 같은 믿음이 되면 될수록 기사와 이적이 여러분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우리 승엽이 형제님이 기도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쩌면은 그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만큼, 말씀은 아주 강력하게 선포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강력한 말씀만큼 내 심령 속에 강력함이 있으면은요, 난리가 나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씀이 우리에게 달려오는 만큼 아주 강력하게 달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직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숯불에 데인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뜨거워서, 숯불에 데인 것 같아서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한 뜨거움을 느낀다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강력한 우리가 40가지의 복에 대해서도 배웠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 40가지의 복을 자주 들어요. 자주 들으면서 기도를 해요. 들으면서 그 내용을 들으면서 기도를 해요. 제가 요새 유튜브에다가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올려놨거든요.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 올려놨거든요. 신명기 28장에 대한 내용을 갖고서 자녀들에 대한 축복의 기도는 그걸로 잡고서 했거든요.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그거 틀어놓고, 내가 그냥 혼자서 기도할 때와 그걸 틀어놓고 같이 기도할 때는 완전히 다르실 거예요. 틀려요. 제가 해보니까 틀려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는 성령이 굉장히 충만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제가 남편을 위한 기도도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하나를 그 반복되는 걸 다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한 번 하는데 연속해가지고 해놨으니까 한 20-30분씩 걸리는데, 그걸 다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할 수 있으면 해도 상관없는데, 매일 반복을 해서 하려면은 그거 7분, 그거 7분, 그거 7분 해서 기도 시간 한 30분 정도. 그러면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왜냐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걸 틀어놓고 함께 기도를 하는 거죠. 왜냐면 기도에 아주 엑기스가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안에 내용이. 아멘이죠? 예. 그래서 호세아서 4장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아이벤 자가 화가 있고, 그 다음에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는 거는 기억해야 돼요. 그죠? 예, 21절도 일단 읽어보세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큰 환란이 있겠다고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 있다. 아멘이죠? 자, 호세아서 4장.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징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여러분 다시나 땅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나 땅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기서 땅도 결국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셔. 감찰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게 뚫어져라 쳐다봐. 이게 마음을 살펴. 그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감찰을 해보니까 땅에는 진실도 없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가 진실이 없어. 그 다음에 인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런 게 없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각자에게 적용시켜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과연 진짜로 진실을 담이 하나님 보실 때 나보고 진실하다고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인애가 있다고 하시겠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하시겠느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시켜봐야 되죠.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놓고 간절히 간구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 그러니까 뭐 보이는 땅도 결국은 그 위에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땅도 슬퍼한다는 거죠. 돌멩이도 소리치고 땅도 슬퍼한다는 거죠. 땅들이 악인들이 밟고 다니고 악인이 과일을 먹으면은 소리친대요. 괴로워서 걔네들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물에. 그래서 굉장히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에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과 들짐승이나 바다의 새도 결국은 인간들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거죠. 얘네들도 덩달아서 고통을 겪는 거죠.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하는 선지자. 지금 아까 젖 먹이는 자와 아이 벤 자가 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그러니까 화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그 다음에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뭐 육신적인 어미도 있겠지만 씨를 저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이는 자. 그러니까 어미라는 거는 영적인 리더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선지자하고 제사장이 또 다르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다르고 또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다 달라요. 그죠? 근데 선지자들도 밤에 거치고 그 다음에 내 어미를 멸하리라. 결국은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리 이 세상이 그리고 더군다나 어떤 영적인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들의 상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목자들에게 화가 있어요. 그래서 양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떼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면 무슨 목자가 되는 거예요? 쌍꺼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미를 멸하겠대. 결국은 이 마태복음 24장하고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마지막 때 세상이 이 교회부터 썩죠. 교회부터. 그럴 때 이제 마지막 보루인데 교회가 마지막 보루 아니에요? 세상의 등대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이제 다 썩고 부패한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반드시 글만 알면 안 되고 이제 글 속에 있는 그 깊은 어떤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깨달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 나가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출발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동편으로, 해가 뜨는 동편으로 향해서 신앙이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이렇게 그 끝이 있기 때문에,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가야 돼요. 목적지가 없으면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편으로 정확하게 정해주시는 거죠. 동편으로.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도 정확하게 동편으로 가라 그랬죠. 그죠? 동편, 그리 시냇가로 가라. 우리 엘리야에게도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영적인 그리 시냇가를 건너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또 물을 마시라고 하면 마셔야 되는 거고. 아멘이죠? 예. 그래서 에봇 같은 사람도 있고, 가인 같은 사람도 있고, 이스마엘 같은 사람도 있고, 고라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 내가 이리 가고 싶으면 가고 저리 가고 싶으면 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는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이 살아. 그러니까 목자가 없어. 삶의 목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한 선생님도 여기가 안식처다, 여기가 피난처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죠? 이곳이 기쁨의 장소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여기까지. 또 앞으로도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반드시 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동편은 더러운 것을 버리는 곳이에요. 동편은 더러운 것을 버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장소가 동편으로 가기 위한, 가고 있는 저기죠. 날마다 동편, 말씀이 있는 곳이 태양이 있는 곳이잖아요. 사실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달려나오는 곳이 동편인 거예요. 여러분, 가장 밝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젖도 있고 의의 말씀도 있는 것처럼 별도 있고 달도 있고 해 같은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해 같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동편인 거죠. 왜냐면 거기에서 해가 떠오르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레위기 1장 16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1장 16절.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레위기죠. 근데 짐승의 멱통이 여러분 뭔지 알아요? 짐승의 목구멍. 레위기 레위기 1장 16절. 1장 16절. 보면은 15절 14절부터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이제 번제는 각을 떠서 드리는 거죠. 각을 떠서 불살라서 드리는 거,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또 15절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이렇게 읽었으면서도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그러니까 이 동편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죠? 근데 성경에 곳곳에 동편이 나와요. 굳이 왜 동편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가라 하시는 거지? 그걸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동편이라고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성경은 1.1획이라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왜 동편? 그러니까 동편이어야만 되니까 동편이라고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으로는 성경을 절대로 해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걸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아멘이죠? 우리가 사실은 더러운 것을 어디다가 갖고 와서 해결해요? 동편에 와서 해결하잖아. 회개.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해 자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복하잖아, 내 모든 죄를.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때는 목욕탕에 가서 씻으면 되는데,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그런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잖아요. 그러죠? 네. 그래서 동편은 더러운 것을 버리는 곳이다. 그러니까 불살르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실은. 그죠? 예. 그래서 더러운 것을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목구멍, 이 멱통이라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양이나 염소 같은 것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멱통이 목구멍이라고 그랬죠? 짐승의 목구멍이에요. 근데 그렇죠. 옛날 성경은 멱통이고 지금 현재 성경은 모이주머니라고 나와요. 근데 사실은 목구멍이야. 목구멍. 이게 목구멍. 근데 지금 짐승의 목구멍이죠. 짐승의 멱통이죠. 멱통. 짐승의 멱통인데, 그거는 짐승의 멱통은 인간의 소리. 그러니까 짐승의 소리. 그러니까 인간적인 소리, 짐승의 소리, 인간의 생각, 잠깨,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멱통을 동편에다가 버리래요.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것만 저기 한 게 아니라 멱통이라고 그랬어요.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소리나 인간의 생각, 인간의 잠깨,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결국은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멱통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어야 되는데 짐승 차원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짐승이 대신 죽어줘도 짐승이 죽는 거야. 그죠? 인간이 짐승 차원으로 떨어졌어. 그만큼 타락해서. 그죠? 조금 약간 어렵나요? 쉬우면서도 어려운가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떼어내고 버려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버려 나가야죠. 그죠?
그다음 네 번째로 여호와의 구원이 동편에서 와요. 여호와의 구원이 동편에서 온다. 왕하 13장 17절 한번 볼까요? 왕하 13장 17절. 자, 14절부터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림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해 줬어요. 그리고 가로되 동편창을 여소서. 그래요. 동편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의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동편은 무슨 적이라고요? 구원의 창이라는 거죠. 구원은 동편에 구원이 있다. 동편이. 결국은 동편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다. 가장 딱 쉽게 푸는 거는 동쪽에서 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서쪽에서 해가 뜨게 할 수도 있잖아, 하나님이. 근데 왜 동편에 동에서 떠서 동서남북은 왜 정하셨고, 뭐 동서남북 안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동서남북을 정했어. 그러죠? 동서남북을 정했고 또 해가 동쪽에서 또 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우주의 어떤 이런 원리나 어떤 돌아가는 모든 세상사가 세계사도 성경에 다 나와. 세계사가 이 성경 안에 있어. 철학도 이 성경 안에 있어. 과학도 이 성경 안에 있어. 모든 자연의 모든 역사와 섭리도 이 성경 안에 있어요. 결국은 해가 동쪽에서 뜨는구나. 결국은 영적으로도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쪽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야 되는구나. 결국은 동쪽으로 신령한 동쪽이야. 한마디로 말하면은 앞에 신령한 자가 붙어야 돼. 신령한 동쪽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야 된다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잘라버릴 것을 잘라버려야 되는 그리스도인과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요단강가에서도 완전히 낮아지는 시험이죠. 왜냐면 교만 때문에 망하거든요. 끝까지 겸손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까지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끝까지 겸손히,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아멘이죠? 결국은 마지막에 망하는 거는 교만 때문에 망하는. 교만이 뭐예요? 기도 안 하는 게 교만이야. 교만이 뭐라고요? 기도를 안 하는 게 교만이라고. 그러니까는 내 힘을 아직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기도를 안 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24시 기도가 우리 몸에 체질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호흡이 기도라고 그랬어. 뭐가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먹는 양식은 성경이 양식이고 말씀이 양식이고 그 다음에 숨 쉬는 거는 기도가 숨 쉬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말씀은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는 걸로 생각하면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요새는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한 끼 식사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요. 한 끼 식사의 유익, 뭐 두 끼 식사의 유익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뭐 두 끼 식사를 하면은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뭐 한 끼 식사만 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사람이 그 정도로 노가다를 안 하니까 무슨 막 힘쓰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열량이 그렇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열량이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한 끼 식사 정도만으로도 옛날에 우리가 못 살던 시절에 열량이 높지 않은 음식들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저도 풀떼기 먹고 살았잖아요. 전부 풀떼기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지금은 열량이 엄청, 한 끼 식사에, 세 끼 식사에 열량이 다 들어있어. 그 정도로 열량을 높게 먹어요, 우리가. 그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깊이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러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러죠? 예. 근데 기도를 호흡이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는 일맥상통하는 거야. 우리가 기도를 호흡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죠? 근데 진짜로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말씀이.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도는 엄청난 이 키예요, 키. 신앙에 있어서 기도가 체질화되지 않으면은 안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체질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 힘으로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내가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으니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나에게 임해 주셔서 내가 성령의 인도 따라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성령 체질, 기도의 체질로 바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의 메시지가 딱 선포가 되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면 어차피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극한의 훈련을 통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진짜 극한의 발레리나들 발 보세요. 발이 아니야.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발이. 이쁜 거는 젠장에 포기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는 발레리나가 세계의 정상에 인정받는 발레리나가 되기까지 그 발이 완전히 정말 이 굳은 살이 배기고 막 상처가 투성이고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다져지고 저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훈련이.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을 강하게 훈련시켜 줄 수 있는 그게 있으면은 좋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강하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간섭해 주셨으면 좋겠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다 사람 역사예요. 사람 역사.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제일 좋았어요. 지금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지금 이제 옛 땅과 옛 하늘이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을 가고 있는 거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정말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호인이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그래? 뭐 나도 대부분이 그러죠. 그죠? 근데 그러지 않고 정말로 이쪽 뺨을 주면은 이쪽 뺨을 치면 이쪽 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바보처럼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사랑으로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얘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기도를 항상 매일매일 충분히 하고서 살아가면은 그게 말에 힘이 실리죠. 말에. 아멘이죠? 그런데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을 해줘도 안 듣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셔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면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이 뼈를 그냥 눌러버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병도 안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치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말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아니면 성경을 볼 때 깨닫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매를 맞고 돌아오지 않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항상 해요. 왜냐면은 매를 맞고 돌아오면은 막 깨지고 막 사고 나가지고 다리 잘리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오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이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어요. 회초리를 듣는데 질병으로 치실 수도 있고 물질을 가진 물질을 다 빼앗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잘못됐어. 잘못됐는데 잘못된 걸 고치라고 말을 하는데도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게으른 것도 죄라고 그랬죠? 예,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게 죄라고요.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게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해 나가려고 지금 여기 모였고 또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언행 심사 말도 살리는 말만 하라 그랬잖아요. 살리는 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 그러죠.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언행 심사를 왜냐하면 마귀로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죠. 나는 농담으로 했어요. 근데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그 농담으로 한 말이 어떤 사람한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실족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왜냐면은 사람은 기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항상 성령 충만하면 안 그러는데 내가 힘들 때가 있어. 근데 힘들 때 누군가가 농담으로 한 말인데 나한테 그게 치명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도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죠. 아멘이죠? 주기도문으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을 씹어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